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책 16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 내가 믿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믿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함이 무엇이냐? 제사함이 오늘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제사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덧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데,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토요일 지나고 안식일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불가면 36시간 만에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보다 다시 살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말은 두 번 산단 말입니다. 두 번.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냐? 마리아가 낳은 그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그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산데 누구한테 사느냐? 그래서 20절까지 가서 보면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가 됐단 말이죠. 열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열매라는 게 뭐 그냥 무슨 이런 곡식 그냥 뭐 콩알 열매, 밀 열매 그런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열매가 어떻게 생겼느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 생명이 몸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몸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그 영혼이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예수는 많은 예수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많은 예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몸은 버리고 대는 버리고 그 알을 걷어가서 밀알을 걷어가서 또 다시 밭에 부른 것 같이 우리 아버지도 몸과 육체는 됩니다. 곡식이 말하면 돼요. 대는 버리고 뭘 가지고 가느냐? 그 속에 있던 몸 속에 있던 영혼을 아버지 속으로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속으로 걷어 가질 것도 없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냥 죽으면 바로 몸만 버려버리면은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근데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갖다 씨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씨. 콩씨는 콩이요. 콩씨는 콩이고 밀씨는 밀이고 벼씨는 벼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한 번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면서 그로 아들이 되시고 그로 아들 된 그 그를 또 많은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시고 아들 된 그를 또 사람들에게 다 줘서 그로 만드니까 아들들로 많은 예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오신 것에 대해서 씨로 비유 씨 하나님의 씨로 오신다. 하나님의 씨로 오신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다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래서 콩씨는 콩이요 밀씨는 밀이요 보리씨는 보리요 벼씨는 벼단. 그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에게서 세세상량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인데 하나님이 씨다.
하나님이 씨예요. 하나님이 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3장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인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그 씨단 말이야. 하나님의 씨. 이 씨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느냐? 믿는 사람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이냐? 곧 열매예요. 열매? 씨가 열매니까 예수는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어떻게 삶을 얻냐? 그리스도 삶을 얻으려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사람 속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에 붙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붙은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 붙은 것이 그리스도 인자를 든 것이다. 인자가 간 것이 아니라 인자를 들었다니까요. 어디로 들었냐? 사람 속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라고 했느냐?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은 온 밭이요 그리스도로 가득에 밀밭에다 밀을 많이 가면 온 밭이 밀밭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 전체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씨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인자는 예수를 인자라 할 때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신 예수를 말합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이 초림하신 예수와 똑같은 예수들을 얻을 때가 예수가 왔다는 것이요. 예수가 자기 몸을 버리기 전에는요, 그 예수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영광을 얻으면 많은 예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얻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러니까 밀알이 대가 죽으면 거기서 알이 생기잖아요. 그 씨가 생기고 그 씨를 걷어가서 농부가 걷어가서 다시 버리면 온 밭에 많은 밀알을 얻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는 하나의 밀알이. 그러니까 대는 죽었어요. 예수의 육체와 몸은 죽었어요. 밀알에 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대에서 곡식이 나와 열매. 예수의 몸과 육체는 죽었으나 예수와 몸과 육체 속에 있던
예수와 몸과 육체 속에 있던 그 영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으로 가신 겁니다. 아버지 속으로 가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씨예요.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뭐가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17절만 보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그러면 죽은 자가 앞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었다겠죠. 그럼 사람들의 관념에는 죽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이 육체가 죽어갖고 땅속에 묻혀본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막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하니까요. 무덤은요 그런 무덤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돌아다니는 무덤이에요. 돌아다니는 무덤.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죽은 자가 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그 말씀이 5장 26절 이하에 보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 20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를 썼던 아타나시우스고요. 아타나시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덤! 그럼 죽은 자.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가 공중을 올 때 무덤에서 쫙 올라온다. 무덤을 열고 사람이 올라온다. 무덤이 있다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론적 삼위일체 신조를 이제 그 37절 7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38절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응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3일. 그 다음에 39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40번 거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절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절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번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이 무덤을 어떤 무덤으로 생각했느냐? 바로 사람이 죽어서 땅에다 묻은 그 무덤을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그때에 와서 그때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 것이 무덤이지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 있고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돌아다니는 무덤이에요. 사람 돌아다니는 무덤이라고 죽은 자 무덤 속에는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사람 속에 산 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자다. 돌아다니는 무덤이다. 돌아다니는 무덤이다.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말씀을 봅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이게 뭔 말인 거지? 21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이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휴가를 좀 얻는 거예요. 좀 나 좀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그러면 병들어서 죽은 자, 거기는 그 죽은 자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제자의 아버지 하나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여기 죽은 자들은 복수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죽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그 죽은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나 잠자는 같은 의미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시고 하나님이 씨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열매고 하나님이 씨고 하나님이 열매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니까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에서 그리스도가 씨가 살아나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나오죠. 밭에다가 밀씨를 심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흙이 나올까요? 밀씨가 나올까요? 밭에다가 밀씨를 심으면 밀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는 밭이고 죽은 자는 밭이고 죽어붙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죽은 자 속에다가 뭘 심으면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그래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들어와 사셔야 이것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헛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2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신 이 죽은 자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니까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사람이 언제 육체로 일으킴을 입느냐. 오늘 이 육체가 죽었다가 또 말에 또 그렇게 검사기 붙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맨 육체면 육체지 무슨 영광스러운 육체가 있고 뭔 그냥 여기 그러면 막 그냥 빛이 나갖고 못 보나요?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못 보고 눈이 멀어버렸나요?
이게요, 참 엉뚱한 말을 잘 붙여요. 그래갖고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아주, 예수 못되게 만드는 쪽을 아주 탁월하게 이 존재로 삼위일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했을까요? 육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육체가 살아서. 그런데 오늘 존재로서 삼일체를 전하는 아타나시우스는 41번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그때 다시 일으킴을, 육체로 일으킴을 받는데요. 그때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아직 안 왔으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도 아직 그냥 어디가 땅속 어디 가서 그냥 있겠네. 예수가 와야 육체로 일으킴을 받으니까요. 이거요, 참 너무나도 참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 나타나실수가. 근데 이걸 갖다가요, 놀랍게도 전 세계 신학자들도 박사들도 천주교나 개신교 온 세계가 175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이렇게 헛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믿으면 헛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육체를 일으키느냐.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씨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죽어갖고 땅에서 썩어있는 육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오해하지 말아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썩어버리면 다시 한번 썩어버리면 다시는 하늘날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늘날 유업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 되어라.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반드시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 덩어리다니까요. 그럼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실제로 바뀌어져야 이것이 죄사함이지, 죄가 여전히 있어갖고 죄를 지은데 무슨 죄사함이 돼요? 이건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주 그냥 죄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의,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베드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 살아서 예수가 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안 죽고 육체로 사느냐,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황당한 소리를 신천지에서 이만희씨가 한 거예요. 지가 지금 살아있는 지가 보혜사 성령이고 어느 날 예수가 재림해갖고 지 영이 지 속으로 들어가고 지가 예수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 그래. 안 죽고
참 웃기는 소리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니까 전부 다 이때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가 되어가지고 이 육체의 이 밭을 통해서 씨를 얻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상급을 얻도록 일하는 것이다 일을 해서 그것이 내 것 만들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어차피 육체는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져 버린 육체는 한번 썩어져 버리면 다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요. 예. 썩어져 버린 육체도 영원히 예수가 못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다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가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가 들어와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긴데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육체는 밭이고 밭은 농부가 얼마나 농사를 많이 잘 짓냐에 따라서 부자 되는 것이요. 요즘은 뭐 그냥 아주 공업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중공업 시대가 되어가서 그냥 농사 짓는 것이 별것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어야 부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냥 아주 그 벼슬 하면은요 논을 많이 떼어준 것이었어요. 부자들하고 별 직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먼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니까 무엇이었죠? 로마서 8장 9절에 사람 육체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죠? 그러면 자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영이 주인이니까 영이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니까 그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서 하나님 되었지만은 육체는 아직 이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제2생미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에 산 것이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영만 구원받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몸에 예수가 사시도록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상급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제3이 뭐인 거니 죄 없는 예수를 줘서 뭘 만드느냐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로 만드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죄 있는 너희의 육신은 상관이 없다. 왜? 그게 제3이에요. 죄가 있는 첫사람 아담을 그대로 제4조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이라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았어요. 영이 예수로 존재가 죄 없는 예수 존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도 여전히 죄가 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것인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니까. 죄 없는 예수니까. 죄가 있어도 이미 그건 네 죄가 아니다. 이게 제3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란가 몰라도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보면은 이 사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짓기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로 존재가 바뀐 사람은 그 말이요, 죄가 내 것이 아니다. 왜? 옛사람 것이다. 죄의 것이다. 그것이 17절이잖아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죄사함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았느냐? 죄가 없는 예수가 영에 살아서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영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몸에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가 일단 영에 들어오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상급하고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이걸 모르고 오늘 요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 안에서 안 사시기 때문에 죄 지어놓고 지가 지었다 그러네. 죄가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지가 지었다 하면은 그건 제사 못 받은 사람이요. 제사 못 받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지 안에 안 들어온 사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제사 못 받은 사람이요. 오늘 성경에 딱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지 못한 죄. 예수가 안 되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만 빼놓고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아요. 사하심을 받아요. 예. 어떤 죄라도 사하심 받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예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되는 게. 그러니까 죄사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되는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되는 사람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내 것이 아니다. 죄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안 된 사람은 헛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헛믿음?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헛믿음을 받는지 몰라요. 다시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또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거 보세요. 속에서 예수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내 영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거 믿음이자 실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를 실제로 사랑하시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죄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은 그것이 내가 죄 없는 내가 예수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네, 죄 있는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경우에 시험을 해보세요. 네가 정말 예수가 계시냐? 네가 정말 다시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어놓고 이걸 내가 지었다 이런 생각이야. 그 지었다 하면서 에이 혀 톡톡 차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지가 지었기 때문에 지죄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믿음에 들어가면 돼요. 죄사함이 무엇이에요? 죄사함이 바로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이게 실제고 예수가 나게 사는 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가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너는 첫사람 아담이요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에 이르냐 하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무엇이 이래요? 사망이 이래요.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헛믿음 안에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여전히 존재가 안 바뀌고 아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비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됐다. 생명이 됐다. 예수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 육체에 죄가 있어도 죄와 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 죄 그런 죄를 그거요 짓도록 허락 안 해요. 그냥 밟아버려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끝나버리고 정말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예수니까 죄 내 것 아니네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믿음에 실제 들어간 사람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온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세우시는 말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 히브리서 이제 이렇게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이 언약 이것을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거룩함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얻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지어도 기억 안 해요. 그럼 누가 기억하느냐? 지가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내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다.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가 또 그냥 바뀌기만 해서 그럼 누가 바뀌느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들어오신다. 그럼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가 버리는데 왜 내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왜 죄가 내 것이 돼야 합니까? 오늘 이 구약에서도 구약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버렸어요. 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맞춰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예수가 들어오면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는 두 사람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실제로 이대로 행하면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여기 저희 죄야 저희 불법을 있어도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한 군데만 있는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자기가 죄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헛믿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헛믿음만 있으니까 예수가 헛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헛것을 본 것보다 헛것 봤다고 뭐 반 헛것 봤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을 본 것을 같이 착각. 그래서 헛믿음은 예수가 없는 믿음. 예수가 있는 믿음은 그러니까 죄사함이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거.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실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로 바꾼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러한 믿음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가 담이 없이 해버린 거라니까요.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원수되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버렸다 하잖아요. 육체로 패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을 육체로 패버리는데 뭔 그 사람에게 율법이 있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여전히 헛믿음 안에 있고 죄사함을 그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뀐 것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 죄가 지가 지었다. 죄를 지가 지었으면 그건요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골로새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요 완전히 도말하고 죄를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예수고 존재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은혜의 법으로 예수로.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율법의 법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제사함이에요.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되어버리니까 너희가 이제는 누구였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럼 예수가 들어와서 제사를 받은 것 보듬도 미리서 이제 이 예수가 이 제사함을 미리서 다 이뤄놓고 들어오시죠. 그것이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았다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제사함을 객관적 제사함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예수가 안 들어와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없어요. 왜? 예수는 온 세상 죄를 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게 주관적 제사함이 실제 제사함입니다. 주관적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객관적인 제사함이 있지 말고 주관적인 제사함이 있어야 실제로 구원이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서 8절까지의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까지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9절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를 안 하고 그라겠잖아요. 그럼 뭐하는 뭔 말이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관적 제사함이란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마침이 되시고 패해버리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다 잃어버리신 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이 주관적인 제사함이고 이 주관적인 제사함에 주관적인 제사만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온 사람만이 예수가 들어온 사람만이 주관적인 그 제사함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이제 믿음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믿음 갖고 있어. 귀신의 믿음.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들한테 또 마귀의 종이다 하니까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또 예수는 요한복음 믿는다 하면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또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믿었다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이거 말합니까? 31절에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러셨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에 저희가 돈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요것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 밖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 밖에 계신 예수를 믿는 건 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건 실제가 안 돼요. 실제 믿음이 되려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믿는 자들이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전부 다 어디 예수 믿습니까? 사람 밖에 계신 예수 믿죠. 지금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육체로 부활해 가셔가지고 3일 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해 가지고 40절을 땅에 있다가 승천하셔서 장차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람 밖에 있는 믿음이요, 안에 있는 믿음이요? 사람 밖에, 예수가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 밖에 있는 믿음은 그것이 귀신의 믿음이요, 그 실제로 상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그건요 제사함이 없어요. 진짜 실제 제사함은 뭐냐? 죄 없는 예수로 내가 존재가 바뀌는 것이 이게 실제 제사함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는 방법이 그냥 제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걸 여왔고 우리의 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죄를 담당해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져 버렸어요. 언수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육체로. 그러면요 이걸 폐해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는 사람에게 의를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실제로 맞춰버렸어요. 맞춰보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 사셔야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내 것이 아니지. 그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예수가 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오늘 사람들이 죄 짓고 나면은 자꾸 이제 지가 죄했다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죄 짓거나 지가 죄 짓던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것이요 정말로 실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헛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신 분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내게 들어와서 내게 사시면은 내 안에서 이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겠지.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믿음이에요. 왜 들어오셨으니까 예수가 사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예수가 사신다고 하잖아. 그럼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사신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시는데 어찌 죄가 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내 것은 헛믿음. 헛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죽은 자가 누구냐? 육체가 살아있으나 예수가 산 자식 예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가 다시 사시고 그래서 예수로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제사함, 실제의 제사함이고 주관적 제사함, 객관적 제사함 아닌 사람은 실제로 제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적인 제사함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수가 되어서 큰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